금융의 복음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태초에 소유가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문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소유가 필요가 없고 또 소유하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단어들이 무엇인가? 공유 경제, 렌트 경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게 됩니다. 뭐하러 사무실을 삽니까? 사무실을 그냥 빌려 쓰면 되지. 그래서 위워크 이런 게 나옵니다. 차를 뭐하러 삽니까? 차는 이제 빌려 타면 되죠. 소카, 그린카 이런 게 나옵니다. 정수기, 비데 이런 거 왜 삽니까? 렌트 빌려 쓰면 되지. 우리 교회도 이 정수기 렌트거든요. 굳이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못 사도 괜찮습니다. 빌려 살면 되죠. 행복주택 이런 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어려운 것이고 다 탐욕이고 또 낭비이다. 이런 경우 이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참 탐욕스럽고 또 낭비를 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억지로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의 아내가 죽은 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집착과 모든 노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인가?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그 근원이지 않습니까? 복의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무언가를 소유하면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복의 출발, 둘째로 복의 위치, 셋째로 복의 확신,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복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의도대로 또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하나가 분량입니다. 우리가 TV 예능을 보지 않습니까? 예능을 볼 때 실제로는 1시간 하지만 한 9시간, 10시간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편집을 합니까? 이 기획자들이 편집을 하죠. 편집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인데 천지 창조부터 출애굽 이전까지의 모든 역사가 매일매일 기록된 게 아닙니다. 족장의 역사, 누군가 태어나고 죽었다 다 적은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겠죠. 오늘 23장을 읽었습니다. 22장에는 무엇이 나오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라 유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본문이 22장 한 전체를 차지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오늘 23장 넘어가서 24장에 뭐가 나오냐? 이 족장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냐? 이삭이 자신의 그 와이프를 찾으러 새로 결혼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둘 다 중요한 거죠. 오늘 23장에 뭐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사라가 죽었다, 잘 묻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사라가 묻을 곳을 찾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부동산 협상을 하는 이야기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해족 속 이방인한테 가서 땅 좀 살게요. 그러니까 이들이 굳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지금 이 매장지가 많이 있어서 이 매장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이용하세요. 공짜로 이용하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싫다고 내가 사겠다고 땅 사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게 23장 본문에 계속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또 여러 가지 의심을 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3장은 굉장히 현학적이고 희극적이다. 웃음이 나오고 어이가 없는 본문이다. 왜? 22장을 보라는 거예요. 왜? 24장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끼워 들어간 거다.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평가를 하는 신학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계약하는 이야기, 협상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쓰여 있는가? 분량이라 그랬죠. 길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사라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계기가 될 거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썼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라가 죽었는데 이 죽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계기가 될 거야.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어요.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등기 떼보면 재산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너는 소유를 갖게 될 거야. 창세기 13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보이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 나그네인데 너 소유자가, 땅 소유자가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인가?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이후에 14장부터 19장까지 모든 아브라함이 중심적으로 펼쳐지는 무대가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브론에는 성문이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게이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그 당시에 중요한 거점 그 동네였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계속 지지고 볶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읽었죠. 사라가 어디서 죽습니까? 이 헤브론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된 동네에서 살다가 보는데 갑자기 오늘 그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냐? 중심된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막 살고 있다가 사라가 죽어서 내 아내 죽어서 어떻게,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자식은 어떻게 키워, 막 울고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땅 사러 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인다는 거. 오늘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2절 3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시신 앞에서 응 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나 저기 부동산 좀 갔다 올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지금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추론을 해야 이 본문이 나의 본문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시신 앞에, 아내의 시신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1번 무슨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 이게 옛날의 약속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난 지금 땅이 없어요. 그런데 2번 사라가 죽은 거예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했어. 1번이에요. 그런데 2번 사라가 죽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아내도 죽어서 어디다 묻어야 되고 곧 나도 죽을 테고 내 자식도, 우리 가문이 이어지려면, 이 복의 사람들이 이어지려면 어디다 잘 묻어둬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 해쪽 속에 빌려준다고는 하는데,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았다. 사라가 처음으로 죽었는데 이 죽은 것을, 이 시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니까, 이 시신을 말씀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시신을 말씀 앞으로 끌고 와 보니까 이 아내가 죽은 것이 내게 슬픔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땅을 사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것은 슬픔이고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가 어떤 성취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소유지가 없었던 사람, 아무 나그네였던 이 아브라함이 소유지를 처음 갖게 되는 그 시작이 어디였냐? 사라의 죽음. 이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사라의 죽음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처럼 보이는 일이, 시체는 어때요?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시신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좀 누가 남이 좀 처리해줬으면 어디 둘 데도 없고 모실 데도 없고 이것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고 힘과 스트레스가 받는 우리의 삶에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기를 치워 그러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끌고 올지, 이 시신이 죽어 있었는데 이 시신을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에서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 앞으로 끌고 와 보니까 이 시신이 이 말씀과 만나서 이 소유지를 갖게 되는 첫 출발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해밀턴이라는 이 창세기 그 주석학자가 뭐라 그러냐? 별거 없어 보이는데 동서남북 땅을 다 차지한 아브라함의 그 출발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이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밭과 굴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소유한 유일한 재산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모든 약속은 드라마틱해 보이진 않아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은 양의 은세계를 낸다고 해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최초의 소유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돈이 많아야 너의 미래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소유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방식은 언제나 어떠냐? 돈을 많이 모아야죠. 많이 모아서 무언가를 사야죠.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을 얻었어요? 부정적인 것,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게 이것을 왜 주셨는지는 모르겠는 마이너스와 같은 이 시신과 같은 것을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시신을 말씀 앞으로 끌고 올 때 평생에 돈 모아봐야 땅 사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아브라함이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 시작을 여기서 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약속과 이 현실과의 부딪힘, 이 추론 속에서 말씀 앞으로 내게 주신 상황 속에 이 시신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약속의 복의 출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땅이 도대체 뭡니까? 내 소유라는 게, 약속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하면 돼요. 내게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이게 내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미래에 뭐 그게 있대요. 근데 못 믿겠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사라의 죽음이라고. 엄청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 시신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신을 말씀과 연결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리고 싶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 뭐 가족이라든지 내 삶에 지우고 싶은 과거라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얻게 하실 복이 있다. 분명한 것을 어떻게 그 방식대로 해결할까라고 내 삶의 문제를 처리해 나갈 때 의도치 않은 이 기회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자리를 알아봤겠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사람이 모이고 어디 가면 좀 교회가 좀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지, 서울대 입구가 좋아서 여기가 좋아 보여서 여기에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 개인적으로 제게 주어진 문제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개척 준비로 바쁜데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사업을 망하는 바람에 뭐 어디저리 뭐 새롭게 옮길 그 장소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이 최성명 형제를 어디다 묻을까 찾아준 거예요. 같이 어디다 묻어주나 찾아주다가, 사업을 어디서 시작하게 하나 찾아주다가 그렇게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게 그 관악구청 지하에 그런 카페였지 않습니까? 그 카페를 보는 순간 비슷한 카페가 다른 데도 많이 있었겠죠. 그게 영적인 신비라는 거예요. 어디 좋아 보이는데 가서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영적인 사람들은 늘 뭘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목회를 맡기신 게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이거를 이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끄신다는 확신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장소와 만난 것입니다. 그 확신이 시신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면 이만한 비용에 이런 곳은 다른 데 가도 찾을 수 있으니까 다른 데도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기존에 내 삶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알다 보니까 이 성도를 섬기면서 부수적으로 내게 열어주신 이 장소에 대한 발견이 내게 부르심, 내 소유일 수 있겠다. 그렇게 시작할 때 내가 그래서 여기 계속 있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시체, 내게 시신 처리 같은 이 삶의 문제,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의 방향으로 해결할지를 고민할 때 미래 소유가 내게 파도처럼 몰아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복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13장에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내 삶의 복이 어디서부터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지, 언제나 복은 열매 맺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 복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어디든 간다고 해서 복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언제 꽃 피우게 되는가, 그 위치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유고 또 한 가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사유와 자유라는 위치 속에서 이 복이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유인데, 이 사유라는 것은 뭐 생각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공유지, 사유재산, 공유재산 할 때 그 사유예요. 이 사적인 소유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메시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면서부터 내 삶의 복이 시작된다.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헷족속한테 이 매장지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헷족속 중에 매장지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곳에 그 땅의 소유주가 등기 띄어보니까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등기부 보고 연락을 한 겁니다. 이 땅 좀 내게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론 건물주가 뭐라 그러냐, 아니 사실 필요 없고 여기 비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나 사고 싶다고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됩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에브론의 얘기예요.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돈 안 줘도 됩니다 했는데, 이 당시 이제 환산하면 뭐 몇 억 돼요. 이 몇 억을 그냥 주고서 그냥 뭐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땅을 사고 싶었어? 이런 그 의문이 들 정도로 땅을 사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행동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왕성해지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이 자라나고 복이 성취되는 위치가 어디인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빅터 해밀턴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헷족속과 에브론의 관대함이 이기적인 것은 증여나 불완전한 대가는 쉽게 철회할 수 있는 반면에 대금을 완전히 지불하여 얻은 소유권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관대한 것은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야, 빌려줄게 가서 살아. 이게 관대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평가하냐?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확장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여야 돼요. 그런데 그 소유, 복의 확장,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이 땅을 사지 않으면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햇사람 이 에브론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나 여기 좀 땅 여기 카페로 쓰려고 좀 나가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이 막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하지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내 소유가 되게 해줘. 이 보장 때문에, 이 소유권을 확보한 것 때문에 이 복이 확장되는 시작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20절에 보면 이 23장 전체의 결론이 사라가 죽어서 잘 묻어줬더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23장의 끝에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된다. 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20절의 결론을 따르게 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니, 사라 죽어서 잘 묻어준 게 그게 오늘 중심 주제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 23장을 왜 썼니? 20장 결론이 뭐냐? 아브라함의 소유로,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소유의 확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이 절대 결론이 아니고 20절이 결론이라. 해밀턴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 절은 2절부터 19절의 결론이다. 19절은 결론을 내리는 듯 그럴듯한 언급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절이 19절 뒤에 나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 절이 여기 있는 것은 23장의 핵심 요소가 사라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외부인들에게서 땅을 얻는 것임을 가리킨다. 이처럼 땅을 얻는 것은 다가올 일들의 전조가 된다. 조금 샀는데 다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소유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소유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요 빚 갚고 있고요, 월세 살고 있고요, 내 소유라고는 등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한테는 적용이 되겠네요. 집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리미리 내 거 만들어두라는 얘기 아닙니까? 쟁여두라는 얘기. 그런 적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삶이 집도 없는 월세살이를 하고 있는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소유의식,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내게 아니에요. 남의 월급을 받고 그냥 일하고 있어요. 남의 회사에서 그냥 알바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게 복을 주신다는 증거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너한테만 맡긴 거야. 이것은 너의 거야 라고 내 심령 속에서 확신하게 하시는 영적인 소유의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니? 그러면 그 일 잘하고 싶니? 인정받고 싶니? 그럼 뭐를 가지라 그래요?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뭐라 하냐? 주인이어야 주인의식을 갖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처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의식은 어떻습니까? 기만적이고 가식적이고 임시적이에요. 왜? 주인이 아니거든 실제로. 근데 주인 일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인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절대 아닌데 척해라, 그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인의식은 뭐냐? 내가 지금 빌려 살고 있고 내가 지금 남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롤,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직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유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가 그만두게 하실 때 하나님이 자르시는 거지 남이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유권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빌려 살고 그냥 한탄만 하고 있는데 네 복이 어디로부터 오냐?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건데 내가 너한테 소유하게 한 것임을 기억해라. 이 소유권의 확신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의 복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 때 주인의식이 없이, 영적인 이 주인의식이 없이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내 직분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맡은 직책 혹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부하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키워도 되는 자녀지 남편과 아내 그냥 우연히 만난 거지 이렇게 그냥 대충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이 부하 직원, 이 알바생 내게 하나님께서 소유로 주신 거다라는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내 삶의 복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생에 소유의식을 거부하는 곳에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소유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소비예요. 소비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이용할 뿐이에요. 뭐하러 그래? 다 남 시키면 되지. 소비는 다 돈을 주고 남을 시키는 거예요. 야, 뭘 그렇게 고생해서 일을 해? 남 시켜. 그거 내 책임 아니야. 안 줘도 돼. 남이 보상해 줄 거야. 그거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보험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책임지지 않으면 다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소비의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소유의 세계관이래요. 렌트하고 있어도 네 거래요. 월급 받고 있어도 그건 네 자리래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고를 가지고 그 방식대로 행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번영이 있고 어디에 확장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를 느끼게 하신 곳에 번영이 있고 확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조라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인데 돈, 탐욕, 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제이 리처즈 교수님이 얘기한 게 뭐냐? 사회도 마찬가지다. 소유하지 못하게 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의 통계를 얘기하는데 개발도상국의 특징이 뭐냐? 엄청 열심히 일할 기회는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할 기회를 안 줘버린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개발도상 세계의 많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명확한 소유가 아니거나 단지 법외적인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산다. 그들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할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 따위는 없다. 그 결과 같은 땅에서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일하지만 하루벌이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제3세계 사람들은 집은 갖고 있지만 소유권은 없고 농작물을 재배하지만 그것에 대한 재산권은 없으며 사업을 하지만 사업체는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최근에 보여주는 사건이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윈이 이제 공산당이 밀어주면서 자기가 스스로 사업을 잘하니까 어느 정도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상장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규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개적인 강연 자리에서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그 한마디에 3개월 동안 사라졌어. 어디 갔다 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창백하게 나타나더니 동영상으로 인사를 했어. 저는 앞으로 중국의 농촌 경제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또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중국이 다 그 기업이 개인 소유인 것 같아 다 당의 소유고 국가의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게 성장을 해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버리니까 마지막 그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주변 세계 잘 못 사게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는 언제나 사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 관료주의적인 얘기도 많이 나와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게다가 이들 나라에는 관료주의의 장벽이 버티고 있다. 예를 들어 페루에서 집 한 채를 합법적으로 사려면 첫 단계에만 207개의 조치가 필요한 5단계의 미로를 헤매야만 한다. IT에서 정부로부터 땅을 임대받으려면 65가지 절차를 군말 없이 따라야 된다. 빌리는 게 아니라 사겠다면 111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못 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회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내 어떤 그 인생의 단계마다 꼭 소유의 기회를 버리지 마십시오. 완전한 소유를 연습하십시오. 아니, 소유하게 되면 세금 내지 않습니까? 아니, 소유하게 되면 내가 직장에서 뭔가를 내가 진짜로 맡겠다 그러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체 한번 내 이름 걸고 운영한다 그러면 아니, 망할 위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책임 안 지는 방향, 내 것이 아닌 거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내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주인됨을 가지고 시도하고 관리하고 실패도 해보고 도전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첫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을 하다가 어떤 그 교회들을 보면 각 개인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도 생기고 맡아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점점 개인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내게 주셨다라는 이 주인의식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할 사람 많은데 이런 거 시켜. 저 사람들 시켜. 뭐 이런 교회가 그런 식으로 그 영적인 교만이 팽배해집니다. 그럴 때 교회마다 어떤 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쓱 들어와요.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싹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목사 거야. 교회가 성도 거니? 교회는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객관성을 가져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맞지? 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저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던 게 없는 거예요. 다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예요. 나는 귀찮은 거예요. 남들이 좀 결정해 줬으면 그래, 그 말 따라갈게. 난 다수결 따라갈게. 이렇게 하다가 그 슬며시 들어온 이단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객관적인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주인이 저렇게 맞고 성도가 저렇게 맞는데 어떻게 저 교회 전체가 저렇게 이단에 빠지게 돼 있어? 어떻게 저렇게 신실한 목사였는데 저렇게 물러나게 만들어버리지? 이런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주인의식이에요. 다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서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서창희 목사님, 조그만 데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계신데 혹시 그러다가 그 좋은 데서 청빙 오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조건으로 그럼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게 목사의 인생 아니겠냐고. 이게 좀 힘들 것 같대요. 저 웃기는 사람이네. 이 사람이 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영적인 소유의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뭐라 그러든 나쁜 뜻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 밑에서, 그런 성도 밑에서 같이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가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소유를 맡기셨다고 생각해야지 뭘 그냥 남이 어떻게 하는 거고 난 따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여러분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되고 남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분별해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그 소유의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유, 이게 복의 출발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옆에 남편이지, 그냥 자녀지. 이 자녀 내게 맡기셨구나. 이 남편과 이 아내와 내가 이 가정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 마음 가질 때 거기서 복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 속에서 복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사유, 내 것을 명확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내가 다른 것들을,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소유를 확정하는 이 근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 8계명과 10계명을 보면 그 성경의 이 사유재산을 명확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의 8계명이고 17절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단순해 보이는데 이 계명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것과 남의 것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내 소가 있고 그 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집이 있고 내 집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이 10계명을 볼 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적은 것을 주셔놓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뭔가 한 사람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금지의 계명으로, 억압의 계명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 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계명을 우리 방식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 남이 가진 것에는 내 몫이 없다, 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너 엄청 갖고 싶지? 근데 참아. 그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를 주시는 분이라면 남이 가진 것에는 내 소유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자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네요. 저 남편, 저 아내, 참 부러워 보인다. 저 가정 부러워 보인다. 저 가족 한번 참 나도 부러워 보인다. 이 돈, 이 직장 너무 부러워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주간에 살았던 삶이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연봉 비교하면서 연금 비교하면서 이것저것 그 남의 재능들을 시기하면서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비교하고 있다는 것, 내가 남의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 말은 내 것을 아직 영적으로 확정짓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스타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 평수가 뭐고 있는, 뭐가 이렇게 궁금합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남의 것, 남의 외모,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을 확정짓지를 못하니까 자꾸 남의 것을 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이 시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가진 것에는 내 소유가 없다. 이 마음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구조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장사의 구조, 비즈니스의 구조도 그렇게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스템도 그렇게 짜야 되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사업을 했는데 저 사람이 물건을 안 사주면, 저 사람이 결제를 안 하면 내가 돈을 못 벌어요. 그럼 난 망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한테 기쁨이 되고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이 결제를 안 하면 내가 망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은 게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에 놀러 갔어요. 근데 한참 코로나였거든요. 그랬더니 대놓고, 코로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대놓고 뭐라고 써붙였냐면 살 사람만 들어오시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외치면서 구매할 사람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그때부터 애플을 안 쓰려고 했는데 누가 또 선물 줘서 아이폰을 쓰고 있긴 한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사면 내게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판매 중심의 경제만 일으키다 보니까 안 살 거면 나가세요, 자꾸 이렇게 싫어지잖아요.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임홍택 작가분이 쓰신 책입니다. 90년대생이 온다, 이 유명한 책이죠. 이걸로 유명해지신 분인데 신간이 나왔어요. 관종의 조건이라고. 최근에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하냐? 매매 기반의 경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매 기반이 뭐예요? 방금 말한 거예요. 사지 않으면 너도 나도 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주면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옷만 입고 사진 않고 결제는 안 하고 가는 놈.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사업자가 겉으로는 오로지 고객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하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오로지 나의 상품을 넘기는 순간에만 고객의 입장에 서게 된다. 사업자들의 진정성 자체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진짜 진심이라는 거예요. 기쁨 주고 싶은 거. 그들은 진짜로 소비자의 만족을 원한다. 하지만 못한데 문제점은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시스템에 있다. 그들이 고객의 만족을 취하는 조건은 결국 판매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고객에게 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진짜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제를 안 하면 나도 슬퍼지니까, 나도 망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웃의 돈을 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품질도 안 좋은데 대충 결제나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건 자유로운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헬스장의 예를 들어요. 헬스장에 요즘 여러분 가면 어떻습니까? 1년치 끊으십시오. 56만 원에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 결제 한번 딱 하면 그 다음 뒤도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죠. 네가 오든 말든. 그러니까 게으름을 이용해서 돈을 버죠. 이것을 보고 낙전 수입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돈. 그냥 한번 결제만 해놓으면 나머지 오든 말든 내가 나머지 돈을 다 그냥 내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안 되는 거죠. 서로 결제만 원하고. 이것을 이제 깨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 미국의 한 사업장이 있는데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이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어떻게 하냐? 가격을 낮췄어요. 개인 트레이너가 없어도 언제나 스텝이 되게 하고 있어서 이 운동기구 사용법을 알려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국은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건 아닙니까? 운동 루틴, 1시간짜리 운동 루틴을 짜주는 프로그램을 그 헬스장 안에서 제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십시오. 결제가 안 일어나요. 운동 루틴을 짜준다고 돈을 받습니까? PT 돈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계속 놀게 만들다 보니까 결제를 하면 어디서 해요? 그 피트니스 가서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방향이 자유죠. 자유롭게 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는데 결제가 따라오게 만드는 이 구조. 우리가 언제나 비즈니스를 평생에 할 거라면 이 내가 서로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부터 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하준이 데리고 맨날 이제 주말에 이제 바람 쐬러 가거든요. 쇼핑몰이 차이고 있다. IFC몰을 이게 또 이제 관계자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IFC 갔더니 애가 얼었어. 뭘 하고 놀지를 모르는 거예요. 빨리 가재. 싫어해요. 근데 똑같은 쇼핑몰이거든요. 그런데 스타필드 고향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걔도 돌아다니고 그 뭐 애들한테 카트 자동차도 빌려주고 무료예요. 다 무료. 그런데 거기서 돈을 쓰고 왔어요. 거기서 돈을 썼다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쇼핑몰인가 명품 샵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뭐 이런 것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결제는 하고 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다 무료예요. 다 무료로 쓰래요. 근데 돈을 쓰고 왔어. 왜 그렇습니까? 매매 기반의 경제를 벗어난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큰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작은 업무를 할 때 사업장을 할 때도 중요합니다. 결제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주인이랑 친한 것도 좋아해요. 주인이랑 친해서 그 가게에서 먹는 거예요. 그 가게에서 결제하는 거예요. 이 업무를 이 사람이 잘해줄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과 인격적인 이게 좋아서 업무를 맡기고 성과를 주고 하기도 한다고요. 여러분이 자유의 구조를 짜야 됩니다. 이것 속에 복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의 확신입니다. 이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소유를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리시면서 우리의 소유를 확정하신 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둘 곳이 아니 소유가 없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보십시오. 머리둘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을 어떻게 짓냐? 우리도 머리둘 곳이 없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이 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본을 보이라고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본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이 땅이 끝난 다음에 마주해야 될 운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둘 곳이 없는 운명, 머리둘 곳이 없고 소유지가 없을 운명이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머리둘 곳이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인생의 소유가 있도록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가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둘 곳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보장되어 있음을 십자가로 보장하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을 때에 나머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이 경제 활동도 다시 해석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할 존재였는데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라면 주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내 삶이 정말 아브라함과 똑같구나. 나그네와 같이 거처가 없고 지낼 곳이 없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영혼을 보장해 소유를 보장해 주셨다더니 도대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가 나에게도 다가오는구나. 이미 난 하나님을 소유했고 약속을 소유한 존재라면 모든 손해보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근거로 막벨라 굴을 샀듯이 은과 금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모든 시신과 같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향, 말씀에 맞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갈 때 내 삶의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소유가 생겨나고 확장되어 감을 분명히 확신하겠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소유의식을 가르치신다는 것도 깨닫겠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만 소유하고 싶어서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소유의식을 가지고 내 일을 행해 나갈 때 분명히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유가 확장되리라. 게다가 자유하겠다. 남의 것 탐내고 비교하면서 인생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확정하면서 자유롭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했었던 것 같이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었다 말씀하신 그분이 내 앞서 내가 소유를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셨으니 이 길을 붙잡고 나갈 때 내 인생에는 영원한 소유가 확정될 것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에 샘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소유를 직접 추구하라는 말하는 시대 가운데 내게 있는 이 시신과 같은 문제를 말씀으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평생의 소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